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르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그러니 낙심치 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냅시다. 시작. 힘냅시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힘냅시다. 시작.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쓰임을 행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선포하시면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계시오니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자,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칠 것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을 선포하시면서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때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어두운 때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그 하나님의 해악한 그런 비참한 그런 성벽의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졌고 한참 성벽이 올라가는 순간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 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와서 말로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웃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 비웃음을 받는 사람은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단순히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너졌던 다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완성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2일 동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지금 중건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찾아왔더라 이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이 이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비난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 비난에도 조금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더라.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이들이 마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해요. 엄청난 압박을 가지는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성벽 재건에 힘을 쓰더라. 그리고 여러분 높이가 그래서 절반이나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친지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을 따라 매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서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낭만과 근심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비난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비난이 오거나 또 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뭐예요? 감정적이게 돼 있어요. 블레인 엘렌이란 사람이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무시하라. 흘려버려라. 비난한 사람의 그 말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건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난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 그 책을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 가지 비난이 올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집중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잘 보면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대응에 오히려 그냥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비아냥거리고 아주 피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가지의 아주 비난이 그 안에 있어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여러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벽을 쌓을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느냐? 믿음만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신앙을 비웃는 얘기예요. 넷째는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느냐? 이거 뭐예요? 하루 이틀 너희들이 할 수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불타버린 돌 무더기 속에 다시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될 수 없는 일에 무모하게 덤벼들지 말라 이거예요. 할 수 없어. 비난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누가 미워요? 시누이가 밉다고. 옆에 있는 암몬 도비아가 하는 말이 더 화가 나. 성벽을 너네들이 열심히 접어라. 여우가 올라가면 곧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열심히 너네가 접어도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곧 무너지고 말 거야. 더 얄밉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감정과 분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놓았다 안 놓았다? 놓지 않고 오늘 읽었었던 6절 말씀처럼 마음을 어떻게 했다? 모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비난이 오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비난이 올 때 절대 나의 마음,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할렐루야. 나의 감정을 무너뜨려 하지 말자.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마음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안에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고 낭만과 실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낭만이 오고 누군가 나에게 비난이 올 때 절대 나의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할렐루야. 두 번째, 한 발 더 나가 누군가 이유 없이 나에게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비난받는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비난이 오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나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더 집중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제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이에요. 사단이 뭐예요? 참소자, 거짓말장이에요.
그 옆에서 비난해요. 너는 이런 존재야, 할 수 없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듯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 올 때 화가 나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요. 자, 그럴 때 감정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단이 그 비난의 방법을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비난의 방법을 우리가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성벽을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뭐하는 거? 재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52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중하여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보통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할 때는 누군가 꼭 이런 비난과 어려움이 와요. 사단이 공격이 있다 없다?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일을 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 주변의 환경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할 때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에 더 예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보다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하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40살에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살에? 80살에. 아무것도 없는 80살에. 세상 사람 80살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사람들 의식해야 안 해요? 팔순 어르신들한테 가보세요. 사람들 의식하나? 예?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대요. 그전에는 신방을 차가 이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니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가 낮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누구를 부른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부른 거예요. 전도사님, 자리 났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젊었으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계속 모른 척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전도사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때 창피했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모습에 더 민감해요.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지, 생각할지, 주변에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더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아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떡합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그는 무엇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에 집중하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흔들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라. 그럴 때 비난과 비판에서 이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난과 비판이 오면 내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 할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거나 옆에 사람의 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대적자의 비난,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것에는 능력이 없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 임무에 충실하였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누군가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은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비난받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비난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 성벽을 짓기 전에도 4개월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짓는 것을 조소를 내려서 멈춰게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3차 기환으로 그의 마음을 바뀔 수 있었는가? 기도하여 그의 마음을 바꿔야졌다. 할렐루야. 그 성벽 짓는 모든 재원과 목재를 그 반대했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문도 열어요. 할렐루야. 환경의 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그 어떤 비난과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유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여러분 4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4절의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막 부릿듯이 분노가 없었겠어요? 옆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비아냥거리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 안에 분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절망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분노와 절망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쏟지 아니하고 오늘 누구에게 쏟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쏟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고난이 오고
고난을 주거나 핍박을 주거나 비난을 주면 그것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풀어라? 하나님께 풀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그 분노와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풀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비방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두 번째,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반사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주도 뭐예요? 다시 반사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로 그들에게 다시 그것이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없어서. 또 넷째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옵소서. 한마디로 산발락 일당을 심판하여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적인 것일까요? 의문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성경적일까? 실제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의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에 다윗이 탄원의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의 시가 많잖아요. 시편을 읽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져 버렸대요. 성경이 뭐 이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2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두 번째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크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아픔과 고통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내 원통함 풀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기에 저들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에?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억울함과 원통함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억울함을 우리가 누구에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중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성벽은 재건하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은 일어나고, 우리 자녀 손들은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불렀다. 감정적이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이 오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민족교회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우리 가정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벽과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너는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비난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입술을 크게 열어 크라이아웃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